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오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야김 왕이 이제 죽었잖아요.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끝자만 사실 다릅니다. 왕이 됩니다. 19대 이제 유다의 19대 왕, 마지막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이제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석 달만 통치를 하고 그 인생이 이제 끝났다. 왕위가 끝났다라는 거죠. 8절에 그 내용이 대략 나와 있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사도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이렇게 석 달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서 다스렸는데 석 달입니다. 석 달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로 이제 9절에 나와 있죠.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한 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돼요. 석 달 동안 도대체 뭘 했는데 이렇게 악한 왕일까? 그렇죠. 석 달 동안 뭘 했기에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여호야김 그 아버지 왕이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을 잡혀가죠. 잡혀가고 그 잡혀갈 때 이제 쇠사슬에 묶여갖고 잡혀가고 이제 벗겨진 상태로 그렇게 헐벗은 상태로 잡혀가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은 보기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나귀와 같이 죽게 됐다. 아무도 그를 이제 슬퍼하지 않는,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고 생각도 안 해. 왕이 죽었는데도 그런 죽음이 됐으니까 개 같은 죽음이었죠. 개 죽음이라 그러죠. 아니, 그런 일이 자기 아버지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 선지자가 있어갖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은 하나든지 안 듣고 그냥 이렇게 또다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나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어떠할까? 그래서 말씀에 비춰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야기할 때 삶에 대한 평가가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잘 듣고 내 삶을 좀 해석해보고 비춰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갖고 내 삶을 보질 않는 거죠.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갖고 이렇게 보고 교훈을 삼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열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망하잖아요. 이렇게 끌려가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부모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부모님의 인생을 말씀에 비춰서 봐야 돼요. 그 일이 왜 일어났고 그 삶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봐야 된다. 이 여호야긴은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질 않는 거죠. 부모님의 인생도 봐야 되고 남편의 인생도 말씀에 비춰서 살펴보고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들도 말씀에 비춰갖고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마음에 교훈으로 삼고 경계로 삼고 그렇게 여러분 심령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거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7절 1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 믿음의 인도자들, 지도자들을 한번 삶을 한번 보고 그 행실을 결말도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삼아야 돼요. 저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제 10여 년이 지났고 그럽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봐요. 제가 이제 동인천 노회에 이제 소속돼 있으니까 주로 이제 그 목사님들이 한 80여 교회가 되는데 살펴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삶을 보고 또 말씀에 비춰서 보고 그러면 그게 영락 없이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해서 또 회개하면서 다시 세워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갖고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그 결말을 탁탁 주는데 너무 정확해. 너무 정확하다고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의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을 보면서 잘 그 삶과 결말과 종말과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가는지를 보는 눈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똑같이 사람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똑같이 또 보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보고는 그 결말을 다 살펴봤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참 우리는 부끄러운 거야. 거울이 돼야 하잖아요. 믿음의 거울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들 앞에서도 좋은 결말을 말씀대로 살아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결말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냥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자꾸 발자국을 남기는 거야. 후배들에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좋은 삶을 살아왔다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왔다면 좋은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막 이렇게 정신이 없고 막 이렇게 좀 많이 힘들고 그런 분들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인생은 기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서 창창 남았어요. 창창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전부 다 내가 보니까 100세 이상 살 것 같아. 권사님들도 다 120세 살아요. 120세 살아. 그런데 지금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앞에서 지금 이제 다 살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거나 또 이렇게 그냥 내 대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내 믿음을 보고 내 자녀들이 배우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게 도전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꼭 하셔요. 기도 꼭 하시면 하나님 지혜를 번뜩번뜩 주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 하늘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니까 엄청난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힘들고 그래갖고 이게 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여러 면에서 너무 부족하지. 그 생각이 뭐냐면 어둠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거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제 가시면은 이 앞으로의 삶에서 주님이 믿음의 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의 본이 돼야지. 믿음의 본이 안 되고 거꾸로 저 사람 믿는 거 보니까 참 그러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파. 나중에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돼 갖고 이제 다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생기잖아요. 육신 늙으면 나이가 들면. 근데 뭐 보여줄 게 없어. 믿음의 어떤 것들을. 그러면 너무 사실은 죄송하잖아요. 세월만 허송한 거지. 세월만 허송한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됐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됐어요. 하나님 평가, 또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 바벨론이 이 2차 침공을 합니다. 2차 침공을 해갖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 이제 파괴합니다. 파괴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모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마저도 파괴가 되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모든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규별된 물건들은 성물이라고, 거룩한 물건. 그 모든 물건들이 다 파괴되고 빼앗기고 다 도륙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겠냐고. 그리고 뭐 우리는 잘못해도 이 성전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인데 누가 이걸 터치를 해? 근데 다 파괴가 되네.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예레미야 7장 1절 7절에 보면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7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쭉 하셨어요. 7장 1절에서 7절. 특히나 이렇게 4절, 1절 찾았네요. 이거 한번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건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 4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인데 누가 이걸 무너뜨리겠냐? 근데 주님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바르게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고아와 어려운 자와 헐벗은 자들을 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말씀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는 잘못된 교리예요. 그런 성전에 대한 그에 대한 완전 굳어진 생각, 그 생각으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다. 자신의 삶은 성전이 안 돼 가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왜 빼앗아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이거를 통해 갖고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줘 갖고 회개를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이렇게 귀한 것까지 주님이 다 부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막 귀한 거 빼앗기면 난리가 나. 아니 조금 작은 거 빼앗기면요 괜찮아. 까딱도 안 해. 그거 안에 뭐 이거 뭐 그리고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뭐 다른 방식으로 자꾸 풀어가니까 이들이 멍청하니까 안 들리는 거야.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냥 핵심을 그냥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그냥 다 무너뜨려. 그렇게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거 다 부셔니까 이게 정신이 완전 혼란해. 회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요 소중한 것이 자꾸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이 곁다리를 자꾸 잘라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못 깨달아. 이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 주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자꾸 벗겨지거든 어둠이. 그렇게 읽으면서 벗겨져 갖고 그거 버리고 하면 그렇게 씻을 필요도 없어. 목욕할 필요도 없어. 발만 잡고 회개하면 되는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사건으로 간다고. 사건으로 가서 하나씩 벗기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핵심으로 주님이 들어온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걸 부셔버린다는 거죠. 주님이 부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얼마나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요 그거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부셔갈 수 있어요. 부셔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아니 멀쩡하던 남편이 바람을 피워. 그런 일이 일어나. 또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벗겨져 나가 빗나가. 또 사람들부터 어느 지나가다가 갑자기 막 막말을 막 듣고 그럽니다. 또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도둑질 당하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건강을 다치기도 하고 이런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가 일어나고 쭉쭉쭉 일어난다고. 그런데도 그럴 때 우리가 뭔 생각을 했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는데 한 수년 전 이야기예요. 수년 전 이야기.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데 살다가 이제 여기로 내려왔고 서울 교회를 다녔는데 애기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서울로 이제 못 가고 여기 있는 교회도 정착한 것도 아니고 등록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애기들 어리니까 더 흐지부지가 된 거야.
그리고 시간은 자꾸 보내고.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쉽게 못 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전에 잘 못 이루죠. 근데 오늘 이제 교회를 왔어. 두 부부가 왔어. 그래서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기 집에 있는 그 돈하고 보물하고 이 폐물 있잖아요. 결혼할 때 그하고 그게 한 2천만 원치를 도둑 맞은 거예요.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2천만 원치 도둑 맞으니까 그게 이제 딱 이분이 딱 정신이 팍 들어온 거야.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건을 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몇 개월 지나면서 사실은 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도 다 이제 다 생략한 거 있는 거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딱 터지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정도 잃어버리지 않으면 더 큰 거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까지 가요. 주님이 부르심은 주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끌어내고 불러내시거든. 그러니까 어디 숨어 있어도 안 돼. 하나님 찾아내셔. 부르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사건이다. 축복으로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셔요. 담대하게.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당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낙심해요. 낙심하고 그리고 침체하고 두려움에 막 빠져요. 너무나 강한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눈을 잘 뜨고 보셔야 돼요. 보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하늘의 지혜를 자꾸 구하면서 여러분들 가시면 그것이 오히려 하가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여러분의 삶을 거룩을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계기예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계기.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야.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은 터치를 계속 한다니까. 그럼 이게 숨은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속에 숨은 제약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고치지를 못해. 해결을 못해. 근데 이게 드러나거든. 드러나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에는 이게 왜 이래 놀래요. 사람들이 놀래지만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시다 보면 여러분 영혼들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거룩하게 세워져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에 쓰임 받고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